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스바나로 가리라. 24절을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약간 만족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특별한 만족이에요. 어떤 성경은 기쁨으로 표현해 있죠. 약간 기쁨을 넣는다. 특별한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들이 어디로?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교제라고 하면 돈이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뒤에 나오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돈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산상설교는 누가 주죠? 내가 주죠. 예수님이. 이 차이점을 몰라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구약 사람들이 불붙는 산 아래 거기에서 말씀을 받았죠. 그럼 오늘날 성도들은 불붙는 산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있어요. 이 복음이거든요. 성도는 이 언약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인데 헌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로마를 경유하여서 스바나로 가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 헌금이라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 하나님만 섬길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논리가. 연보를 다르게 표현하면 교제입니다. 교통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보를 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특별한 만족, 모든 연보는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했을 때 너희 몸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몸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다 해당됩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고자 이야기는 돈 내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빚진 자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 아론과 제사장들은 성소의 죄와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합니다. 이거 기분 좋아요, 싫어요? 기분 좋죠? 죄를 담당하니까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들은 시다입니다. 제사장들의 시다예요. 아론 지파의 시다입니다. 이게 계급 차별입니까? 아니면 하는 일이 구별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들 눈에는 이게 희한하죠. 성령을 받았을 때는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병을 고치든 가르치든 십자가만 자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방언하는 게 최고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그게 계급입니까? 그렇게 계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목사가 계급이에요? 제가 아니잖아요. 기능일 뿐이에요. 목사들이 자기가 고생을 했잖아요. 고생을 하니까 이 전도사들하고 부교육자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돈에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들이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레인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게 청청 피라미드 구조처럼 느껴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구조 자체가 하나만 빼버리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단의 직무,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경우 누가? 제사장들이, 그 다음 레인들이 지킬 경우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에게 빚졌어요? 제사장에게 빚진 겁니다. 11조가 빚진 이야기예요. 물론 이 교회가 11조를 갖고 장사를 했잖아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 11조에서 복 받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았어요.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10의 5조를 해도 복 못 받습니다. 교회가 사기를 쳐요. 예수님이 권력을 탐했습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당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여올지니라. 제사장 직분이 뭐라고요? 선물. 제사장 직분이 선물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장악하고 싶지 않겠어요? 단임 목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단임 목사를 왜 만들었냐 하면 목사가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목사는 기능이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다가 가라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개척교회를 20년 30년 해가지고 그걸 버리고 싶겠어요? 못 버리죠. 그러니까 목사 위임 제도를 없앴어야 돼요. 원래 만들면 안 돼요. 복음의 안정성을 위해서 성령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성물은 남자들이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남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11조는 이제 이 가족들이 먹게 돼 있겠죠. 여기에 또 시비 걸죠. 왜 남자들만 제사장 하느냐? 왜 남자들만 목사 하느냐? 그래서 여자들이 목사질 하잖아요. 그 목사질이 뭔데요? 제사장이 뭔데요? 먼저 죽는 자리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속제물이나 이런 제물을 드렸을 때 거기에 완전 번제로 드리지 않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뭐가 되느냐 하면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희생물에 자기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상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레위 지파나 아니면 제사장 쪽에서는 와 이거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굶으라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장치가 이 제사장 시스템인데 진노가 임하든 말든 나는 내가 배부르게 산다. 이게 축복이다.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데 제사장에게 누가 11조를 하고 누가 거기에 가서 제물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대로 했다가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죠? 굶어 죽게 되고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회막에 하는 일을 갚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11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11조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 11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갚는 거예요. 갚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빚졌으니까 갚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들로서의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갚는 일이 11조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라.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왜?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을 하죠. 그죠? 이 모든 요소가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11조의 완성자가 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11조를 완성했으니까 그 다음 우리는 헌금 안 해도 됩니까? 라는 이제 논리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연복 이야기를 합니다. 빚을 갚는 의미예요. 빚을 갚는 게 여러분이 억지로 갚습니까? 기쁨으로 갚습니까? 대부분 억지로 갚죠. 이들은 기쁨으로 이 빚을 갚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부터 출발해요? 유대로부터 출발을 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외의 모든 자들은 뭐가 되느냐? 빚진 자가 돼요.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빚졌다라는 겁니다.
그걸 영적인 것을 빚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빚진 것을 뭘로 갚는답니까? 육신의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나눠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죠. 복음이 그저 전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미움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고난을 담은 정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지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희생 없이 복음을 전한다?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헌금은 당연히 하지. 당연히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모든 말씀들이 일일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야갔느냐 하면 헌금 이야기에 대해서는 네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거는 다 책망을 하는데 헌금은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님이 은혜 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죠.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고린도 전서가 먼저 쓰여지고 고린도 후서와 그 시기를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봅시다.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돈 내라고 이야기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이 헌금을 냈을 때 매주마다 했다 칩시다. 모일 때마다 하면 그걸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이 나오는 자리는 죄가 있어야 복음이 나와요. 죄가 없는 데는 복음이 안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헌금하는데 인색해요. 이게 상황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업도시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이 돈 중심이에요. 돈 중심인 인간들이 헌금을 더 안 합니다. 자기가 복 받는다면 연보를 많이 해요, 헌금을. 그래, 여러분들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예를 들어 11조를 한 달에 한 10분의 1 정도 한다 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채워준다 하면 누구나가 다 해요. 3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이 헌금을 주었도다, 섬겼다라는 겁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지금 여러분 더운데 교회 오셨잖아요. 이게 섬김이에요. 아무런 희생 안 하고 봉사하는 것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 육을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육체를 날려버리죠. 날려버리고 정보의 세계에서 구원을 논해요. 물론 복음이 우선이어야 되죠. 그 복음이 그 모든 인간의 행위들을 십자가 사건 속으로 만들어내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원리입니다. 부요한데 가난하게 되어서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신 원리가 연보의 원리예요. 주님이 가난했잖아요. 부요한데 가난해지셨잖아요. 가난해지셔서 부요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똑같아요, 마게도냐 교인들. 돈이 없는데 그 가난 가운데 자기들을 더 가난하게 해서 누구를 더 부요하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더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돈 이야기잖아요. 인간의 눈에는 돈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령한 일입니다. 복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빼버리면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서로 섬길 필요도 없고, 지금 로마서는 전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런 이야기도 서로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져요. 그런데 이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왜? 연보에는 무엇이 참여되어 있어요? 고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면 이 헌금이 전달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1번 환영한다, 2번 환영하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성경대로라면 그들이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봅시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지금 뭘 갖고 왔어요? 연보를 갖고 왔죠. 연보를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연보를 전달하니까
그다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연보를 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비롯한 그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는 이야기로 끝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열심히 있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이단들입니다. 맞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 거의 한 30년 정도 지났는 경우거든요. 이 시점이. 그러면 벌써 교회가 어디에 미쳤습니까? 교인 수 11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미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준비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극한 가난 가운데 연보를 내서 왔는데 저쪽 동네에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역할은 역할로 끝나야 돼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을 어디로부터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이 먹이 살리지 뭐. 천막 장사했으니까 끝까지 너 그거 하면서 복음 전해. 그게 네 사명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로 졌습니까? 말로 졌어요, 십자가? 지식으로 십자가 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2000년 전으로 돌려버리죠. 그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도 가운데 주님이 동행을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반복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기에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경제적 상황과 육신을 입고 가는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피 복음만을 증거하는 정인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십자가만 밝히 보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